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징계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주말 가운데서도 이렇게 큐티 말씀을 쭉 하신 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또 자신이 그 밧세바를 임신시킨 사실을 은밀하게 덮고자 우리아를 불렀고 또 집으로 가서 아내와 동침하기를 원했지만 우리아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집에 가지 않아서 그리고 또 요압 장군에게 그를 죽이라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결국은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범죄했던 그 모든 악행들이 덮여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시간이 약 성경학자들의 연구를 따르자면 한 10개월에서 한 1년,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꽤 많은 시간이 다윗이 범죄한 것이 드러나지 않고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쭉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사람들에게는 들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왜 너가 다 가졌는데 하나밖에 없는 저 사람의 양을 빼앗아 가지고 너가 그렇게 손님 대접을 했냐.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다. 그렇게 다윗이 나단의 입을 통하여 자신의 그 더러운 죄악들을, 탐욕의 죄악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그 자리에서 나단의 말을 무시할 수 있었어요. 나단을 사울 왕처럼 죽일 수 있었어요. 사울의 길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이것이 또 다윗의 위대함이죠. 하나님께서 나단의 입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드러냈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단이 이제 너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큰 징계를 받을 것이다. 너희 가정에 칼이 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솔로몬 이전에 아들이 한 명 더 첫 아들이 있었죠. 밧세바가 낳았죠. 그런데 그가 아프고 이제 막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금식하며 눈물로 막 기도를 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첫 아들을 데려가셨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큰 고통이, 죄에 대한 그 결과가 얼마나 아픈지 다윗이 경험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했고 참된 회개를 드렸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아팠지만 고통의 대가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강의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습니다.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뭡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축복이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본다면 그 회개의 순간이 결국 그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그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다윗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게 바로 오늘 24절과 25절입니다. 다윗이 눈물로 기도를 했지만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저기 보면은 어제 큐티 말씀인데 23절에 보면 그래 죽었어요 아이가. 주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눈물로 금식했던 거 다 멈추고 옷 갈아입고 씻고 음식을 이제 먹습니다. 그 모습이 좀 신하들에게는 의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갑자기 이제 모습이 달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냥 하루아침에. 그런데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 보면은 22절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느냐. 그죠? 지금 이미 죽어버렸는데 내가 눈물로 기도한다고 이 아이가 다시 뭐 살아 돌아오겠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지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을 가지고 이거는 그냥 신학적인 연구 주제이기도 한데 그 침례에서는 유아 세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고백이 있어야 된다 아기가. 근데 얘가 어떻게 고백하냐. 그래가지고 이거 안 줘요. 우리 합동치원 줘요.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줘요. 그 부분 때문에 어렸을 때 얘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얘가 천국 갔냐 지옥 갔냐 그것 때문에 많이 논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학적인 주제들이 있어요. 논쟁들이 있더라고. 뭐 아마 여러분 아시고 도대체 애가 뭐 고백 뭐냐 아무것도 모르는데 죽었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 그런데 23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이런 표현이 있죠. 나는 그 아이 다시 만나러 갈 거지만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니 이런 말씀 있죠. 예.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아이가 믿음으로 고백을 못하고 어렸을 때 정말로 세상을 빨리 떠난 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어린 영혼에 대해서 책임지셨다. 이제 이 표현에 관한 해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아가 천국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런 거 알고만 계십시오. 막 요거 가지고 막 또 너무 막 또 주장을 해버리면은 물론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하나님만 아세요. 뭐 세종대왕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는 우리 할 거 하면 됩니다. 하지만 또 이런 어떤 재미있는 신학적인 이슈들에 관한 주장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강경하게 유아가 죽으면 천국 간 거 아니다 다 지옥 갔다 이런 식으로도 주장하시는 목사님 분명히 계세요. 신학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좀 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넘어가서 어쨌든 다윗이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 주셨다는 본문이 바로 24절과 25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왜냐 아들이 죽었으니까요. 바세바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또 남편이 아내를 위로하죠. 그에게 들어가 이제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이 범죄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고 또 그 가운데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변함이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 살려달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아마 다윗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생각까지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보다.
이런 생각까지 아마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나 잘못했다고 말했는데 한 번 좀 살려주시지. 나 버리셨나 보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혼이 난 아마 기억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너무 막 심하게 뭐 이렇게 혼을 내시거나 또 회초리를 드셨다거나, 그래서 자녀가 그렇게 징계를 받으면 그 징계의 고통이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아버지가 나 안 사랑하나? 그런 느낌 들 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거예요. 다윗도 나 분명히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알겠어 해놓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죠. 그런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아서 징계한 게 아닙니다. 징계한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린 다음에 부모님이 나중에 이 아이가 너무 많이 막 종아리가 부어 있고 만약에 너무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아빠가 부모님이 약을 발라주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특히 남자애들 종아리 맞고 이제 탱탱 붓고 막 피나고 이러면 밤에 잠자고 있는데 아빠가 몰래 들어와가지고 종아리에 탁 약 발라주고, 그런 개념이에요. 여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게 바로 죽은 아이를 대신할 새로운 아이 누굽니까? 솔로몬을 주신 겁니다. 이름도 주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름 지어줘요. 여디디야.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보세요. 나단이 이 아이 이름을 주님이 여디디야라고 했어. 근데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윗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아, 주님이 나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나 버리지 않았구나. 그리고 솔로몬의 뜻도 이름이 평화입니다. 평화. 이제 이맘때쯤 한 1년이 지나고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고통의 시간들이 지난 다음에 다윗도 평화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솔로몬.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을 대해서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사랑한다라고 증거를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여디디야, 솔로몬.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결국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요, 때린다 할지라도 회초리 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하지만 또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너를 내가 사랑한다, 잊지 마 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오늘 본문 27절부터 31절까지 이게 요압이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 핵심 성인 랍바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암몬을 완전히 정복하였음을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와 전리품까지 얻고 이제 다윗이 가서 그 성을 이제 점령하고 이제 상징적으로 암몬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 말씀인데요. 이게 지금 참 묘한 말씀인데, 다윗의 범죄한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본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이 이 시점이 아닙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이렇게 솔로몬을 얻고 그 다음에 암몬을 쳐부순 게 아니라 이 시점이 다윗이 회개하기 이전 시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윗을 통하여 랍바선 전쟁에서 랍바성을 승리케 하셨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포인트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범죄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전쟁에 실패하게 하시고 좀 패배케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냐면
다윗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하여 내가 너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범죄 때문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실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에서 만약 패배하고 그러면은 이 언약이 성취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는 다윗의 범죄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약속하는 그 언약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진행해 나가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암몬도 이기게 하시고 블레셋도 제압하게 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범죄에 대한 징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점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어떤 인간의 행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주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 약속이 이행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하면 우리를 징계하세요. 회초리를 드세요. 때리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패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려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가지고 야, 너 그럼 구원받지 마. 너 내 자녀 아니야. 너 취소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창세전부터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잘못을 하죠. 죄를 저지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실망이다. 너는 구원에서 탈락. 생명책에서 네 이름 지울 거야. 그러면 우리 뭐 다 끝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결코 로마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견인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에까지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와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하여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하나님은요, 한번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도 주님의 언약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또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결국은 베드로가 배신해가지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 저주까지 했는데 그러면은 베드로 버려야죠. 그런데 베드로와 그 사건이 3번 부인 이전에 약속하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 말이 옳다. 네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은 베드로가 자빠져도 다시 베드로를 일으키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나라 또 주의 백성 주의 교회를 이끌어 가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을 가지세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로 주여 다시 한번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용기를 갖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어나서 달려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